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위로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으며 사랑하고 있다는 따뜻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드려야 할 말,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말씀,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했던 말씀은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라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내신 것입니다. 3년간 자기들의 생업을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더 먹고 싶은 거, 더 마시고 싶은 거, 더 편히 눕고 싶은 거 제자들이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극심한 상실감에 빠졌고 낙담하고 있었고 좌절한 상태였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위로의 말씀, 따뜻한 손길과 그러한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줄 긍정적인 말들, 공감해 줄 수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혼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또다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하신 이후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크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한 큰 바람과 또 파도로 그 뒤집힐 듯한 흔들린 배 위에서 제자들이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시며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에 그 남은 것을
담았던 그 기적을 체험하였고 또다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은 광주리에 담았던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은 또다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또다시 책망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곧 빠져들어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잡아 올리신 후에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그 사건을 보면 그 정도면 그만한 믿음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또다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반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9장 22절에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8장 10절에도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9장 2절에서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기준이 제자들에게는 엄격했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해서 제자들에겐 특별하게 더 다그치면서 더 밀어붙이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택하신 12명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만하면 됐기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향하는 믿음의 기준은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서 하시는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심장으로 떼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믿고서 복음을 선포해라. 내 자신 너희들에게 그 모든 3년간에 알려주었던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는 단번에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호통치시며 꾸짖으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은 믿는 자, 곧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참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이러한 모든 진리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는 사람이며, 그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또다시 그 명령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표적,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특이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모든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워놓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가 곧 떠날 거라고 하였더니 정말로 그가 죽어서 떠나게 된 장면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의 아내 역시 같은 것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정확한 호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에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나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 본 것으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어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죽은 여인을 다시 살린 역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놀라운 기적은 바울 또한 행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증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그 후에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기한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기한 능력을 신자에게 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보았던 이 신기한 표적과 기사들 외에도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를 말려 죽일 수 있는 능력,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정확하게 성경은 주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 거듭난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그는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신기한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이 이 성경의 많은 기록들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은 신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읽고 들으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던 그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신자에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일어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약속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약속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시몬의 마음으로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바울, 빌립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행하고자 하십니까? 제자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들이 크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까 나왔던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걷게 한 일을 보고서 그곳 사람들이 보고서 외쳤을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자를 못하게 하니라. 똑같은 능력을 발휘했는데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고 그래 자기 영광을 더 발휘하고자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기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조금도 영광을 돌리며 안 되며 그런 시도나 흔적조차도 내게 하지 말라고 통탄하며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렸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신 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의 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동일하게 그 모든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16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신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고 신으로 추대할 만큼 분명히 공개적으로 보기에 확실한 큰 능력이었지만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조금도 그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고 잘 해왔던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였다면 그는 극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취하여온 것으로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랑할 만한 것 전부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랑스러운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복음을 선포하게 한 수단과 방편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랑과 내 영광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기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이 사도들은 이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공생 기간 동안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들떠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말씀의 마무리까지 신자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강조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능력들이 가능케 하시는 믿음, 언제나 그 믿음을 더 먼저 강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알았을 때에는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 또는 거짓 신자, 이방인들, 그들은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왜 나오는 것인지, 그 하나님이란 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왜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를 추구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 거짓 신자는 이것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 그 말은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무언가 힘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이 생겼더니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종,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여전히 삶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 왕자의 스스로가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 그 왕자를 더 돈독하게 해줄 것을 여기저기를 유심히 둘러다 보다가 믿음이라는 꽤 괜찮은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거짓 신자는 자기의 그 왕좌의 자리를 더 굳건하게 하는데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대로 이상하게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더 신기하게 주장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거짓이었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고 죽었다가 믿음 아래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란 것은 존재할 바가 없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기한 능력들을 다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다 살렸을지라도 모든 병든 자를 다 낫게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모든 능력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시도조차 일어날 때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지성으로만 압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그 모든 감정으로만 압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 문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죄를 깨우쳐 주시고 거룩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지만 그 손은 뿌리칠 것이고 그가 예전부터 움켜쥐고 있었던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가 마치 그의 것이냐 가지고서는 그 모든 것으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할 것입니다. 내려놓기보다 그 예수님의 먼저 다가오심을 이용할 것이고 그러고 이래서 그가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더 움켜쥐는데 예수님을 이용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죄로부터 더 달려가고자 하여 예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지독한 타락의 모습이고 무서운 죄악의 모습임을 신자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러한 죄, 이러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믿는 자이고 그렇게 그 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기에 예수님께 있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덮어주시는, 모른 척해 주시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자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이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것, 그것을 위해서 더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완고히 할 때, 그 생각을 굳힐 때, 자기 자신의 생각, 그 믿음을 더욱 깊어가게 할 때,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알려줄 때, 헌신을 알려줄 때, 고난을 알려줄 때, 죄를 알려줄 때,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셔야만 한다고 그가 주장합니다. 참 신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유익한 존재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지,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선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도덕이든 사랑이든 선이든 공이든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잘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행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모든 선, 모든 행함,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기 자신의 거룩성이나 그것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러한 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오래 참고,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누구보다도 이 세상이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은 교만이 있을 수 없으며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낙심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패배주의자가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물고기를 100마리 잡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물고기 300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신자들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 마리만 잡고도 나태한 가운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으른 자도 신자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닌 처음부터 거듭난 이후로, 신자가 된 이후로,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나의 모든 육체의 종역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행동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성경은 내 이야기가 아닌, 신자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알려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복음의 사역들, 모든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조금 더 이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오직 모든 영광을 내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신자에게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내 가족의 유익과 내가 속한 곳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부디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